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다 시리즈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8번째로 버려지고 쫓겨날 때라는 조금 심각한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과 먼저 그림 한 장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이 그림 보신 적 있죠? 네,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제목은 스크림, 절규라는 겁니다. 에드바르 뭉크의 작품인데 이 뭉크가 이제 이 노르웨이 사람이거든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는데 언덕이 이렇게 붉게 물들어오는 광경을 직접 경험한 그 경험을 가지고 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런데 이 언덕이 붉게 물들어오는데 이것이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이 어둠의 그림자가 나를 향하여 점점 다가오는 그 순간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공포가 자신을 뒤덮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그림으로 그렸는데 이때 뭉크가 경험했던 건 뭐냐면 이 귀를 꽉 막고 있잖아요. 이 어둠의 공포, 나를 둘러싼 이 자연이 마치 절규하는 것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이 절규 소리가 너무나 이 괴롭고 힘들어서 귀를 꽉 막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그림은 굉장히 철학적인 그림이에요. 단순히 뭐 무섭고 공포 때문에 이 귀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 19세기의 유럽 사회의 현상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19세기를 대표하는 철학자는 니체입니다. 니체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은 죽었다고 이야기한 그 니체 정말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한 이유는 19세기의 유럽 사회가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르던 이 유럽 세계가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배척하는 세계로 바뀌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그 사회 속에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것이고요. 이 에드바르 뭉크는 이 당시의 허무주의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이 절규라는 작품을 그린 거예요. 이 그림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을 때 사람들은 어둠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그때 사람들의 소리는 마치 절규하는 소리와 같은 그런 사회상을 이 그림 속에 그려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며 절규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가 누구예요? 하갈이죠, 하갈.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볼 때 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점에서 주로 이 본문을 보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갈의 관점에서 한번 이 성경을 보려고 그래요. 하갈에서 이 말씀을 봐야 이 땅에서 소외당하고 아프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은요, 열방의 하나님이세요. 이삭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돌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 약속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약속의 자손이 아닌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변함이 없는 신실한 사랑, 이 사랑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거절당하고 소외당했던 이 아픔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치환되어지고 그러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거절당할 때가 있잖아요. 외면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 아픔이 너무나 크거든요. 이 아픔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회복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살면서 신뢰가 깨지는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상처를 꽁꽁 싸매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아픔이 나만 겪는 아픔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아픔이 나만 겪는 아픔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겪는 아픔이구나 라고 하면 거기에서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오늘 이 하갈의 이야기는 우리가 겪는 이 아픔이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겪는 아픔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거주할 때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죠.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너무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내 아내가 너무 예뻐서 이 아내랑 같이 애굽으로 내려가면 당시 고대 사회는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그냥 두지 않거든요. 이 아름다운 여인을 막 차지하려고 할 텐데 우리는 애굽에 가면 이방인, 힘없는 이방인이고 거기에 가면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어쩌면 나를 해할지도 모르겠다라는 두려움에 쌓이게 돼요. 그래서 내려가면서 아내랑 약속을 해요. 뭐라고 약속했어요? 그렇죠. 오빠라고 불러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사실 그들은 친척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오빠라고 불러 하고서 내려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애굽에 가니까 이 사라의 미모가 막 유명해진 거예요. 점점 소문이 나더니 바로의 왕궁에까지 소문이 났고요. 왕궁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엄청난 지참금을 주면서 아내인 사라를 데려가 버렸어요. 이 남편이 그냥 너무나 어리석게도 그냥 눈앞에서 아내를 빼앗기고 말았던 거죠. 큰일 났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그러면서 아내를 되돌려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지참금을 줬다가 뺏은 게 아니라 그냥 줬어요. 그냥 줬고 사라가 왕궁에 들어갔을 때 그때 사라를 이렇게 곁에서 도와주도록 붙여준 몸종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그가 하갈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갈도 붙여서 돌려보냈어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에서는 너무 잘된 일이죠. 그렇죠? 목숨을 잃을 뻔했는데 엄청난 재산도 챙기고 그 다음에 이 하갈까지 얻었으니까 너무 잘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갈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이 여인을 잘 모시면 나도 좀 이렇게 출세할 줄 알았는데 끈떨어진 연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직장 때려치고 나오죠. 그런데 이 하갈은 어떻게 했냐면 끝까지 따라와서 자신의 고국 이 애굽을 버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와 함께 가나안까지 올라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충성된 사람이에요? 충성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 굉장히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사라가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지금까지 나를 잘 섬겨줘서 좋아. 그런데 내가 이제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 내 대신 남편에게 들어가라. 여러분 이게 어쩌면 뭐 기회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모든 걸 바쳐야 하는 거잖아요. 여인으로서는. 여기에도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갈은 자신의 고국도 버려 자신의 몸과 모든 것을 다 주인을 위해서 바친 굉장히 헌신된 여인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줬어요. 결국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고요. 대를 잇게까지 해줬어요. 정말 큰 역할을 한 거죠. 물론 중간에 한번 이렇게 좀 아이를 뵀다고 교만 떨다가 쫓겨난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참 괜찮은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뜻밖의 사건이 벌어져요.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가 됐는데 아들을 낳아버렸네.
내 아들이 유일한 이 집의 후계자였는데 갑자기 적장자가 생긴 거예요. 늘 불안하겠죠. 너무너무 불안한 세월을 살고 있었는데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아요.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아침에 일찍이 아브라함이 불러요. 갔더니 떡 한 덩이, 물 한 가죽 부대 지워주고 나가라는 내쫓았어요. 평생을 헌신했잖아요. 모든 것을 내어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가라는 거예요. 하갈에서 입장에서 보면 억울했겠어요? 억울하지 않았겠어요? 너무 억울한 일이죠. 견딜 수 없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남편까지는 아닐지라도 이 아이의 아버지인 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나갈 때 좀 뭘 챙겨주던가. 예, 어떻게 내보냈어요? 그냥 떡 한 덩이, 물 한 통 주고 끝.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너무 매정했고요. 너무 무책임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일이죠.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심하고 내보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자세하게 아브라함이 이 하갈에게 설명한 적도 없어요. 그냥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갈에게 이 순간은요, 너무 분노가 치밀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야박하고 그 아브라함을 용서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당시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종종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신뢰가 깨지는 그런 경험을 해요, 안 해요? 하죠. 예. 우리도 살아오면서 너무나 기대하고 의지하고 신뢰했던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요즘 한국 사회는 굉장히 치열하죠. 예. 그래서 내가 평생 헌신했던 직장에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되면 정리 대상이 돼요.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퇴직 통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젊은 평생을 다 바치고 이 회사를 위해서 정말 헌신했는데 이렇게 버려지나 하는 배신감과 여러 가지 아픔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경우만이 아니더라도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끼리 이렇게 좋아서 모임을 이렇게 가졌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배제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따돌리고. 그런 경험들도 하는 경우가 있죠. 또 어떤 경우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형제들이 우애가 깨지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어요. 부모님이 유산을 좀 많이 남기셨을 때 그 유산 때문에 서로 형제들이 다투는 일도 있고요. 유산은 하나도 없는데 어떤 경우는 부모님이 사시는 동안에 누가 잘했느니 누가 못했느니 막 따지다가 그러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형제들이 깨지는 그런 경험들도 해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렇죠.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모였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서로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고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더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신뢰가 깨질 때 우리의 마음은 아주 깊은 상처가 드리우게 되죠. 그러면서 이후에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 사람도 똑같은 사람 아니야? 이 회사도 똑같은 회사 아닐까? 이 교회도 그런 교회가 아닐까? 그러면서 내가 마음을 열고 함께 해야 거기서 회복이 되는데 마음을 열지 못하고 계속 경계하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진정한 식구가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만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내 걸음에 대해서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곡되어지고 약간 삐딱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이게 트라우마처럼 나를 움직여요.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케 하죠. 이 사회는 그런 불안이, 그런 두려움이 굉장히 짙게 두려운 그런 절규가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사회와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상처와 아픔들을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으로 이어집니다. 거절당하고 외면당한 아픔은 주님이 찾아오신 그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응답하심만으로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거절되고 소외된 아픔이 너무 크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배척되고 혼자 남겨진 이후에 마주하는 현실은 더 냉혹하고 처절해요.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면서 떡 한 덩이, 물 한 가죽 부대 보내고 끝이라고 그랬잖아요. 너무 마음이 힘들고 당황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방황했어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갑자기 내쫓겼으니까. 방황하는데 어디에서 방황했냐?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금방 생명이 위험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된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공포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방황하다가 이 어린 이스마엘이 갈증을 견디다 못해서 기력을 잃고 이렇게 같이 걸어가는데 몸이 자꾸 처지는 거예요. 더 이상 갔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주변을 살펴봅니다. 저쪽에 관목이라는 건 사막에서 아주 작은 나무를 뜻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황폐한 지형에 가보시면 그런 관목은요, 잎이 무성하지가 않아요. 대부분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키도 작죠. 잎도 없는 가시나무죠. 그러면 그늘이 클까요, 작을까요? 네. 그늘이 아니에요. 네. 아무데도 누일 곳이 없어 그곳에 누였는데 탈수 현상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숨을 헐떡이고 신음하며 아이가 고통하는데 죽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엄마가 더 이상 내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내 눈앞에서 죽어가는 걸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갈이 어떻게 하냐면 화살 한바탕 거리, 지금으로 치면 한 70m에서 80m 거리를 떨어져서 멀리서 이 아이를 쳐다보는데 너무 서러운 거예요. 서러움이 막 북받쳐서 하나님 앞에 울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그런데 이 참혹한 순간,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이 불쌍한 모자를 주목하고 귀 기울이셨던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지금 하갈이 막 서러워서 울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리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누구의 소리를 들으셨대요?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갈은 이 죽어가는 아들이 너무 이 안타까워서 그냥 슬퍼하고 탄식하며 절규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엄마의 이 절규하는 이 처절한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의식을 잃고 있다가 의식이 깨어난 거예요. 엄마가 우니까. 아이들은요, 엄마가 우는 소리에 굉장히 민감해지거든요. 그 소리를 들었는데 엄마가 우는 소리가 너무 슬픈 거예요. 자신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도 알겠어요. 이 어린 소년이 내가 죽어가는 공포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더 큰 공포가 있어요. 홀로 남겨진 엄마가 가족들한테도 쫓겨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그 공포가 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파고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실 뭐라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어른들은 종종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애들은 기도를 잘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마가 기도해 줘야 되고 아빠가 기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엄마의 외침보다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이 어쩌면 굉장히 단순했을, 짧았을 그 기도를 놓치지 않고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의 입술로 기도하도록 하셔야 돼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저희 아이들과 이렇게 가정 예배 드릴 때 저희 작은 애가 3살일 때 그 아이가 했던 고백을 들으면서 울컥울컥 했던 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컸을 때보다 어렸을 때 기도가 훨씬 더 제 마음을 울렸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기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기도는 훨씬 더 깊은 기도일 수 있어요. 순전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입술로 기도하도록 자꾸 가르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씀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정말 의지했던 사람으로부터,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쳤던 그런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외면당하는 이런 배신감, 분노, 그리고 곧이어 닥쳐오는 이 냉혹한 현실, 그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앉으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거나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어린아이의 정말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죽어가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만으로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찾아와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절당하고 외면당하는 이 고통은 너무나 크죠. 상처가 너무 깊죠. 그런데 이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해법은 무엇이냐? 나를 주목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에 짙게 두려웠던 그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비로소 우리는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인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으로 이어져요. 우리는 이제 사람에 대한 신뢰를 주님께 대한 믿음으로 대체해야 해요. 여러분, 사람이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갈은 아브라함이 나를 버리고 우리 아들을 버린 것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고 고통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아들 이스마엘이 엄마를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그 모습을 참아 볼 수 없다고 멀리 떨어지고 그 손을 놓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 당하는 굴레와도 같아요. 거절과 외면을 당해서 그 아픔이 큰 사람일수록 내가 당한 이 거절과 외면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그것에 대해서 막 안타까워하면서 정작 내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곤란한 상황이 되면 내가 붙들어줘야 될 사람, 곁에 있어줘야 될 사람으로부터 나도 도망가고 그의 손을 놓아버리는 일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픔들이 우리 안에 지금 죄의 굴레처럼 반복되고 있지 않나요? 이게 정말 너무나 무섭고 절규할 만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이런 하갈을 위해서, 이스마엘을 위해서 이렇게 처방을 내리셨어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말씀을 그냥 읽으시면 감동이 덜하고요.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주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고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석진아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망하고 무력감에 주저앉아 울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떨어져 왔던 그 아이에게 다시 가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 그 아이를 일으켜라. 그리고 내 손으로 붙들라라고 명령하세요. 당시 하갈이 너무 낙심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이 아들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소망으로 주세요. 그게 뭐예요? 이스마엘이 여기서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그러면 이 이스마엘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바라보는 그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현실과 너무나 달라요. 이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 문제였죠. 그러면 이 하갈은 왜 놓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나를 놓았기 때문에 나도 놓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갈을 놓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놓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사실을 깨달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의지적으로 멀어지지 않으려고, 떠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자리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신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결코 뒤로 물러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떠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또한 하갈은 무력해져서 아들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크고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 아들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여러분, 이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니까 이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엄마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신뢰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너진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이스마엘이 쓰러져 죽는 것은 뭐 때문에 지금 죽고 있어요? 물 때문에 죽고 있잖아요. 이 실질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큰일 날 뻔한 거예요. 눈이 딱 밝아지니까 샘물이 어떻게 했다고요? 보였어요. 그러면 이 샘물이 가까이 있었을까요? 멀리 있었을까요?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샘물이 그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그 샘물을 발견하지 못해서 죽을 뻔했잖아요. 하갈은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고 착각했어요. 절망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녀와 그 아들의 걸음을 샘 곁으로 인도하고 계셨던 거죠.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져서 샘물을 보지 못하고 샘물이 흐르는 소리를 듣지 못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면 눈이 어두워져요.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져요. 절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그러면 영적인 눈이 떠져요. 우리의 감각이 살아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돼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 곁에 샘이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0절, 21절 말씀. 자, 시작. 여러분, 광야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죽을 줄 알았어요. 죽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광야가 장성하여 활을 쏠 정도로 강하게 하는 그런 광야가 됐어요. 완전히 죽는 줄 알았는데 이 죽음의 땅이요, 아내를 얻어서 자녀를 낳고 번성하게 되는 그런 생명의 땅, 번성의 땅, 풍요의 땅으로 변했어요. 광야는 똑같아요. 한 가지 달라요.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하고 외면당해서 광야와 같은 그런 길을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은 더 이상 광야가 아니에요. 축복의 땅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절당하고 외면당한 그 아픔 때문에 울부짖고 계십니까? 오늘 이 이스마엘, 이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잘 몰라도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셔도 하나님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을 깊게 헤집어 놓았던 이 상처와 아픔들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상처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영혼이 장성하여지고 번성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세요. 그리고 응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샘물처럼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그것을 보게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자라나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큰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상처와 아픔을 딛고 일어나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지구촌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같고 물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두려운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광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히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치유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몸속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내 눈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로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괴로운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외로운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외면당하고 신뢰가 깨지는 아픔 속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또 버려지는 그런 아픔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광야를 헤매이다가 나의 가진 모든 것이 소진되어서 죽어가는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 절규해야만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절규의 현장에 하나님이 이미 와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방황하고 길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샘 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장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며 큰 민족을 이루시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이미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낙심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 눈이 감겨졌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워진 내 영혼 가운데 주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며 절망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할 때 생명의 샘을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로 살아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강하게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상처 때문에 아파하던 영혼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당당히 일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아프게 너무나 고통당하는 영혼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내 헌신을 바치고 헌신의 큰 공동체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절당하며 버림받는 이 아픔과 아픔 속에 아버지 하나님, 마치 광야를 헤매던 아버지 하나님, 신음하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절망 속에서 낙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절규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이미 그 자리에 와 계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신음할 때 하나님과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죽음의 땅에 머물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나의 생명의 땅이 되게 하시고 장성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님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이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는 주님을 주님 생각합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을 치유하는 주님의 관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는 도망치고 나아지게 하시고 약속한 은혜를 위치하시고 끝까지 함께 있어주게 하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을 일으키는 그런 사랑의 손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하갈처럼 외면당하고 거절당한 아픔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것도 너무 아프고 너무 화가 나는데 우리 앞에 현실은 더 참혹하여서 하나님, 절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린 영혼들도 있습니까? 주여, 우리는 어떻게 할 바 몰라서 방황하다가 쓰러져 절규하며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 자리에 와 계셨고 아무도 나의 신음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그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주님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픔과 나의 그 상실감으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좌절하느라 하나님이 이미 나를 샘 곁으로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을 하마터면 놓칠 뻔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곳이 절망의 땅이고 죽음의 땅인 줄 알았으나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장성하게 하시며 풍요롭게 하시며
번성케 하시는 그 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주님 내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오늘 낙심하고 좌절한 영혼들이 있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모든 이들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 눈을 열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샘물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약속을 소망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향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거절당하고 외면당했던 그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치유었고, 하나님, 나도 또 다시 도망치고 손을 놓는 그런 무력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곁을 지키며 그들의 손을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함께 맛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산업과 우리의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상실과 아픔을 십자가에서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나는 끝까지 떠나지 않고 곁을 지키며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손을 붙들어 다시 일으키는 소망의 길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소망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